할렐루야. 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이 시간 기도드릴게요. 하나님 아버지, 우리 마음 다해 전심으로 힘을 다해 하나님 이름을 높이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바랍니다. 찬양으로 뿐만 아니라 말씀을 겸손히 받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시고, 이 시간 성령께서 친히 우리 가운데 역사하셔서 우리의 믿음을 주장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참으로 전능하신 그 하나님을 기뻐하고 삶 속에서 능력 있게 살아가는 저희 종들이 될 수 있도록 도우시기 원합니다. 감사합니다.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나를 지키리라. 두려워하지
주님 안에 나 모처럼 제가 이제 설교 녹음을 쭉 하다가 또 몇 달은 또 안 하거나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짧게 간절하게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하늘에서 이루신 것을 하늘에서 이루시고 싶은 것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늘에서 계획하신 것을 이루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세상에서 아버지 모든 어둠과 모든 연약한 것과 아버지 하나님 모든 어리석은 것들과 모든 아버지 약한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의 강한 것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지혜로우신 것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아버지 선하신 것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밝은 것으로 덮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모든 것이 선합니다. 모든 것이 아름답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 무슨 보시기에 참 좋아하는 점에서 잘못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는 우리가 어떻게 봐야 되는지 어느 위치에 있어야 되는지 어디를 향해야 되는지 우리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주여 도우시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세포들의 방향성들이 바른 방향성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생명력이 바른 생명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며 아버지 암 세포들이 아버지 줄어들게 하여 주옵시며 의사를 통하여서 그 모든 집도가 바른되게 잘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내 자녀들도 주님 보호받게 하여 주옵시며 그 친척들과 친구들도 이 가정을 잘 보호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모두가 지혜와 분별력을 더하여 주옵시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밝음과 주님의 그 선하심과 주님의 그 웃음과 주님의 그 기쁨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항상 기뻐하라 시청하여 기다려 보면서 감사하라 임하는 가정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수요예배 때 또 이렇게 또 우리 그럴 마음도 허락하시고 또 찬양도 주님께서 또 허락하셔서 두 곡만 하게 해서 기도할 시간 노래가 더 넉넉히 주어졌습니다. 이 시간에 기도했는데 주님은 이미 알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하는 열심에 의해서 움직이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참된 마음에 주님이 역사하십니다. 신령과 진정의 역사하십니다. 주님께서는 언제든지 사랑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마음을 정확하게만 가져가면 우리의 순정만 있으면 우리의 선한 마음 우리의 신뢰만 믿음만 있으면 주님께서는 역사하십니다. 사랑으로 역사하시는 믿음으로 주님께서 강하고 능하신 발로 역사하여 주시길 바랍니다.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1절 우리 아까 읽었어요. 포도주는 거만케 하는 것이고 떠들게 하는 것이고 미혹케 하는 것이라는 얘기죠. 자, 거만하고 떠든다 이 이야기는 혼자 있는 자리라기보다는 잔치자리였던 것 같아요. 잔치자리인 것 같이 저한테 보여집니다. 그런데 잔치자리여도 잔치라는 건 파티니까 좋은 것인데 거만함이 눈에 뜨이는 잔치입니다. 사람들이 얘기하면 시끄럽긴 하지만 떠든다는 말은 시끄러운 것에 좀 더 부정적인 표현이잖아요. 사람이 자신감이 있다. 그것은 자신감하고 거만함이 종이 한 장 차이인데 우리가 알잖아요. 자신감이 있는 사람하고 교만한 사람 우리가 안다고요. 영적 존재라. 그리고 또 그냥 잔치자리라 시끄럽지만 그 흥겨운 것하고 떠드는 것은 우리가 압니다. 근데 여기는 거만함과 떠드는 것이 가득한 잔치입니다. 우리가 아는 말로 바꿔 말한다면 교만이 춤추는 잔치자리가 되었습니다. 잔치라는 단어에만 미혹되어지면 그 교만을 눈치 못 챌 수가 있습니다. 잔치 안에 좋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나라가 잔치하면 막 부흥하고 잘되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런데 잘되고 부흥하는 것만 보다가 교만을 보지 못하면 미혹되는 자이고 미련한 자입니다. 잘되고 잔치를 해도 교만의 잔치가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잔치는 좋은 것입니다. 예, 예수님께서 천국을 잔치라고 비유하시잖아요. 결혼 잔치처럼. 예, 하나님은 잔치는 나쁜 것이다라고 얘기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금욕주의자가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이 세상에 즐거움을 만드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천국 잔치도 좋은 것이고 즐거운 일입니다. 그러나 그 잔치가 교만의 잔치, 거만한 자와 함께하는 잔치인지 아닌지는 분별이 필요합니다. 18절에도 나오죠. 교만한 자와 함께하지 말라고. 잔치자리일지라도 좋은 자리일지라도 그게 떠드는 잔치, 교만한 잔치면은 아예 안 가는 게 나은 거죠. 그리고 또 그런 사람하고 같이 으쌰으쌰하고 같이 아무리 그 나라가 좋은 나라라도 같이 동조하는 것은 미혹되는 것입니다. 잔치에 대해 언급하는 것 같지만 또 술에 대해서도 언급하는 게 분명하죠. 술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우리들이 문제가 생기면 도피가 하고 싶습니다. 도망가고 싶습니다. 그 문제를 우리가 고칠 수 있으면 고치는데 고쳐지지 않는 문제니까 하는 거겠죠. 우리가 다 똑똑하잖아요. 지혜롭잖아요. 고칠 수 있으면 고쳤어요. 근데 안 고쳐지는 것들이 있어요. 힘들어. 내 마음 같지가 않고 다른 사람과 관련돼 있거나 상황과 관련돼 있거나 어찌할 수가 없으니까 때로는 과거의 어떤 일은 내가 고칠 수 없잖아요. 또 앞으로 예를 들면 시험에 합격하고 싶은데 합격 안 되는 것도 내가 노력하는 걸로 어느 정도 됐지만 궁극적으로는 열쇠가 바깥에 있잖아요. 열쇠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고 바깥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 문제를 보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이 문제를 없는 것처럼 타조가 그런다잖아요. 타조가 자기를 잡으러 이렇게 했으면 자기 눈을 가리고 싶어서 머릿속에 머리를 집어넣는다고. 실제로 제가 그런 것을 그림으로는 봤지만 사진이나 영상으로 못 봤습니다만은 고사 상황에 그런 것도 있더라고요. 타조가 중요한 게 아니죠. 우리가 그러면 안 되는 거죠. 사실은 문제가 있으면 아까 우리 찬양 부른 것처럼 버텨야죠. 폭풍 속에도 버텨야죠. 주품의 풍실줄 알고 버텨야죠. 문제는 우리가 잘 안 되니까 문제입니다. 우리가 해결할 수 있으면 문제라고도 안 해요. 일이라고 하죠. 처리 다 했죠. 문제는 문제가 될 만하니까 문제인데 그 도피 중에 하나가 술입니다. 어떤 경우에는 술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또 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 다투었을 때 미안해 하면서 화해주를 하면서 해결할 수가 있더라고요. 화해하는 경우가. 그런 경우에는 술이 도움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서로 감정이 상했지만 아까 말했던 잔치처럼 좋은 잔치야. 교만이 춤추는 잔치가 아니라 미안했다. 내가 자존심 때문에 차마 미안하다 말 못했는데 좀 술기느라도 미안해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런 경우에는 술을 잘 쓰는 방법일 거예요. 하지만 많은 사람들은 술로 도피하고 도망하는데 그것을 화해해봐요. 아니면
사실은 그 사람하고 화해가 아니라 문제랑도 화해하면 됩니다. 어떻게 하면 되냐면요. 그 문제를 받아들이면 돼요. 어쩔 수 없지 뭐. 과거랑도 화해하고 우리의 한계, 이런 합격이 안 됐고 뭐 어려운 문제가 있어도 어쩔 수 없는 건 어쩔 수 없다고 놔두면 돼요. 화해하면 돼요. 근데 화해를 못하고는 오히려 그냥 화를 내는 걸로 악화시키는 경우로 갈 때 술이 사용됩니다. 계속 불평하고 불만하고 비난하고 투정하고 그렇게 하는데 술이 이용되고 있죠. 술이 잘못된 게 아니에요. 술을 먹는 사람의 방법이 잘못된 것입니다. 술은 즐거움도 강화시킵니다. 제가 왜 지금 이 설교가 일반적인 여러분이 들었던 설교랑 다르죠. 제가 왜 술을 좀 변화하는 경향이 있는데 예수님 별명이 먹기와 마시기를 탐하는 자가 그래서 여러분 생각보다 기독교가 금욕주의 종교가 아니라는 얘기를 제가 잘하고 싶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금주 금연이 세례할 때 요청되어져요. 중국에서는 마약하고 도박이 금지된다고 해요. 미국에서는 술하고 담배는 기독교하고 무관해요. 술하고 담배를 금지하는 종교는 전 세계적으로는 이슬람교예요. 우리나라 불교는 고기를 안 먹어요. 하지만 다른 나라 불교는 고기를 먹어요. 다른 나라 불교에서는 전부 다 어느 나라가 되면 출가를 하는 것이 기본적인 거예요. 몰몬교처럼. 우리나라는 불교도가 됐다고 출가하진 않잖아요. 각각 이것은 수행의 방식이 다른 건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술이 금지가 되었기 때문에 아까 얘기했던 것들을 주로 술의 악한 점들을 얘기하는데 저는 예수님께서도 술이셨고 사실은 우리나라에서도 기독교인들 중에서 술 드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분들을 뭐라고 하지 않기 위해서 제가 이 정도까지만 얘기합니다. 술은 즐거움을 강화시킬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왜 우리나라에서 술을 금지시켰겠습니까? 우리나라는 술을 너무 좋아해요. 진짜로 음주와 가물을 즐거워야 한다고 고서에도 나와 있어요. 그리고 마시면 막 용서해줘. 술 치고 주치 감면이라는 제도가 법적으로 있는데 술 먹고 잘못을 저지르면은 법적으로 감해줘요. 이런 나라 이거 바뀌어야 돼요. 술 먹고 잘못해도 잘못한 거잖아요. 그러면 사실 벌을 더 줘야 되는데 우리는 술 먹고 술 취하면 그럴 수 있지가 되는 거예요. 그 술 취하면 그럴 수 있는 것 중에 옛날에 가정폭력도 있었어요. 술 먹고 아내를 때리는 것도 봐줬어요. 우리나라는 초기 선교사들이 왔을 때 이건 이 나라는 술로 망했구나 싶어가지고 술에 너무 관대한 거야. 그게 사실은 우리나라 구한말에 나라가 많이 힘드니까 진짜로 도피를 많이 했습니다. 구한말 일제시대 때 술 권하는 사회라는 그 스필도 있었잖아요. 소설도 있었잖아요. 사회가 술을 권하는 거예요. 한동안 또 여러분이 잘 모르시는 얘기고 이제 정권하고 관련된 건데 우리나라 소주값이 정부 통제에 있습니다. 지금도 여전히 술이 싼데 우리나라 술이 예를 들면은 사실 소매 가격으로 10,000원을 안 하거든요. 해외에 나가면 요 정도 술은 다 30,000원, 40,000원 술인데 소주를 10,000원 밑으로 왜 하느냐? 술 먹고 빠지라고 술을 싸게 먹을 수 있도록 이거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시위도 안 하고 불만을 각자 가정을 풀어. 진짜예요. 그러니까 쌀 가격 통제처럼 술 가격 통제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위스키는 사치품이니까 하고 또 맥주도 그렇고 양주도 그랬지만 소주값을 낮게 굉장히 통제를 많이 했습니다. 우리나라가 술 권하는 사회였어요. 이 술은 즐거움을 강화시키지만 괴로움을 강화시키고 슬픔도 강화시킵니다. 지난 주에도 얘기했지만 이혼 숙명 캠프에 보면 알코올 중독자들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에서 한국 기독교에서 술을 금지하면 참으로 잘했고 앞으로도 당분간은 술을 푸는 일에 있어서 좀 주의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중독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술 문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2절에 보면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다. 그를 노하게 하는 것은 자기의 생명을 해하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을 해석할 때 다양한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렇게 해석해 보겠습니다. 절대 군주자인 왕 앞에서 신하가 거만해 보이는 것은 처신을 잘못하는 거죠. 왕의 진노는 사자의 부르짖음 같으니라고 말했습니다.
절대 왕권을 가진 왕이 생사여탈권이라고 하잖아요. 죽일 수 있는 권한이 있는 사람 앞에서 그렇게 하면 신하의 목숨은 순식간에 사라질 것입니다. 이때 당신이 그런 권리가 있느냐? 당신이나 나나 왕후의 자손이나 사람의 자손이나 다 똑같다라고 말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현실적으로 권력은 불균등하게 배분되어 있습니다. 이게 평등해진 적이 잘 없습니다. 그리고 이게 평등해진다고 일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에도 불황민이라고 해도 촌에도 촌장이 있어야 일사불란, 그러니까 뭔가 일이 됩니다. 다 똑같이 하는 것. 심지어 가정에서도 누군가는 의견을 통제하고 2명이 모여도 그래요. 3명이 모여도 그렇고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 사람이 잘나서가 아니라 어떤 사회 질서를 위해서, 사회가 나아가는 진보를 위해서 그런 것이 필요하단 말이에요. 그렇게 해놨는데 그 질서를 무시하면은 이 사람은 교만한 것이 되고 거만한 것이 됩니다. 그러므로 왕 앞에서는 신중하게 해야 됩니다. 이 말이 하나님께서 그런 독재를 인정하신다거나 진리대로 하는 것을 반대하시거나 그런 이야기는 아닙니다. 하지만 현실 질서를 인정하고 존중해서 너의 목숨을 유지하라, 그런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여기를 일단 현실적인 것으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본다면 이거겠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거만하지 말자. 사실은 요새 현대인들이 가장 많이 이걸 하는 거죠. 하나님 왜 그러셔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면 왜 이러세요? 이런 말을 정말 입에 달고 합니다.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깁니까? 왜 우리 가정에 이런 일이 생깁니까? 라고 말을 합니다. 예. 할 수 있겠지만 조심해서 하십시오.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다 모르는 일들이 있고, 물론 하나님께서 독재하시지 않는다는 걸 여러분이 아셔야 됩니다. 하나님이 독재하는 것처럼 보이시지만 하나님의 성품이 뭐라고 예수님께서 얘기하세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라고 얘기하시잖아요. 천지의 주제이신 하나님의 자세는 온유하고 겸손하게 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입니다. 오히려 우상인 마귀가 독재합니다. 일사불란이라는 말 아까 제가 쓰냈지만 일사불란을 가장 잘 써먹는 사람들이 독재자들이고요. 하나님은 총천연색을 좋아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이 나의 색깔이 되어라 하고 한 가지 색으로 통일하면 그게 흑백이거든요. 그렇죠? 빨간색 흑백이든 파란색 흑백이든 그렇게 하지 않고 빨간색도 있고 파란색도 있고 다양한 색깔이 있도록. C.S. 루이스라는 작가가 그런 얘기 한 적이 있는데 지옥은 흑백이고 천국은 총천연색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나라에는 개성이 있고요. 지옥에는 개성이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 사회에서 예를 들면 독재, 나라로서의 독재뿐만 아니라 깡패들 하는데 조직폭력배들 있다든지 이런 마피아든지 이런 데 하는 데서는 일사불란을 원해요. 보스의 명령이 하단까지. 물론 다 안 되죠. 그런 것은 하나님의 나라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는 것이고 소자 하나를 실족해 하는 것이 큰 자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 반대되는 곳에서는 소자 하나가 큰 사람을 위해서 희생하는 것입니다. 전혀 거꾸로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무엇보다 크신 하나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낮고 낮은 나를 위해서 오시는 것이 하나님의 나라고, 여러분들도 그렇게 사셔야 됩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을 오래 믿으셨으면, 여러분이 예수님을 시작에 살면 여러분들을 위해서 예수를 덜 믿는 사람이 희생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이 예수님을 잘 모르는 소자를 위해서 헌신하고 섬겨야 마땅합니다. 더 많이 하는 사람이 더 깊이 가요. 더 낮게 내려가요. 하나님께서 그러하십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위치가 달라지느냐? 그건 아니거든요. 왕이시면서 종이신 예수님이시지만 그 예수님께서 자신의 위치를 또 놓치지 않으세요. 그래서 우리가 구분을 해야 할 때 만유의 주라고 얘기하는 것은 옳습니다. 만주의 주라고 얘기하는 것을 아니야 너네 그런 말 하지 마, 우리는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예수님을 만주의 주라고 부르는 것으로서 우리가 예수님이 만주의 주면
예수님이 만왕의 왕이면 우리를 왕으로 인정해 주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을 높이는 것은 우리가 높여지는 길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 앞에서 거만 떨면 아유 번지수를 잘못 찾은 거예요. 거기다 거만 떨면 안 돼요. 오히려 우리는 어디다 거만 떨면 되냐면 세상아 너희가 하는 일이 무엇이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무엇이냐. 예, 세상과 사망에 대해서 여러분이 자신감 있게 거만을 떨어야 아니지만 좀 당당하게 해도 됩니다. 하지만 만유의 주이신 스스로 온유하시고 겸손하신 그분에 대해서는 우리도 거울 반응으로 온유하고 겸손하게 돼요. 네, 거짓의 아비고 가짜로 군림하려고 하는 사탄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사탄아 물러가라 하는 거죠. 아까 지금은 신자에 대한 얘기했지만 불신자들 포함해서 이 세상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다는 게 하나님을 신뢰를 하지 않아요. 정말 하나님이 계시나 하나님을 의탁하지 않기 때문에 굉장히 거만합니다. 신앙인은 참된 신앙인은 온유하고 겸손하신 왕을 닮아서 더욱더 온유하고 겸손을 순종해야 되겠습니다. 3절에는 다툼을 멀리하는 것이 사람에게 영광인것을 미련한 자마다 다툼을 일으킨다고 얘기합니다. 어디를 가든 다투는 사람, 그 사람 주변에 다툼이 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자기는 똑똑한 사람이겠죠. 어디를 가든 다툰다 그러면은 자기 하고 싶은 말이 있는 거예요. 뭔가 사리 분별이 있어서 다투는 건데 하나님은 넌 참 어리석구나 그러는 거예요. 더구나 하나님과 다투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통치에 다툼을 걸지 마십시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웬만하면 잘합니다. 하지만 모르는 게 있습니다. 그래서 뭐 비유로 치자면 우리가 기도할 때 이렇게 머리를 조아리잖아요. 어떤 분이 그런 얘기했어요. 지구가 지축을 이렇게 90도로 서 있지 않고 이렇게 기울어져 있잖아요. 한 23.5도 기울어져 있는데 지구가 기도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신 분이 계시는데 제 생각에 우리가 아는 것이 한 80%, 70%는 분명해요. 우리 인생의 인도하심이나 이런 게 있는데 뭔가 모르는 게 생깁니다. 그 모르는 게 4분의 1도 아니고 한 8분의 1 정도 이 정도는 모르는 걸 인정해야 돼요. 아무리 똑똑해도 그게 안 돼요. 여러분 바울도 그게 안 돼요. 모르는 게 있어서 자꾸 물어보잖아요. 예수님도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나한테 옮겨달라고 예수님이 사람으로서 그 기도를 하시는 거거든요. 물론 예수님께 8분의 1을 적용하는 건 좀 억측이지만 우리는 예수님도 아니고 우리는 그냥 기껏 사람인데 여러분 다 똑똑하시고 지혜로우시고 하나님 뜻을 분별하시고 성경 말씀도 아시지만 분명한 건 우리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하나님만이 하나님이죠. 그리고 하나님이 진실로 선하시고 인자하십니다. 우리는 이해는 다 안 돼요. 저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과거에도 있었고 또 앞으로도 있을 것입니다. 두렵죠. 하지만 100% 두려운 건 아니고요. 한 4분의 3은 우리가 다 압니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다 알게 해주세요. 하지만 어느 정도 한 23.5도 이 정도는 어쩌면 우리 죽을 때까지도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을 것입니다. 한국 교회에도 그런 부분들이 있고요. 그러니까 예를 뭐 10편에도 나오는 10편 89편에 어떤 기도냐면 왜 부자들 저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부자들은 잘 됩니까? 하나님을 믿는 신실한 자들한테 나쁜 일이 생기고 그 기도를 길게 해요. 10편 89편에 다 23.5에 해당하는 의미거든요. 근데 그 10편의 마지막에 뭐가 나오냐면 내가 성전에 들어갔더니 깨달았습니다. 근데 어떻게 깨달았는지는 안 써 있어요. 그 사람은 깨달은 거야. 그 깨달음이 뭐겠어요? 이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주의 종이고 이 모르는 부분도 좋은 일일 것이다. 나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좋게 해주시는 것이다. 이게 최선의 방법인 것 같다. 라고 믿어야 돼요. 그리고 더 좋게 해달라고.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이 일이 선한 일에 쓰임받도록 우리가 기도하는 것은 우리의 자유이고 우리의 특권입니다. 그러니까 다윗도 자신의 아들이 죽을 뻔할 때 기도하잖아요. 살려달라고. 그러니까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은 얼마든지 열려 있습니다.
하지만 그 상황에 온 것에 대해서는 딴 얘기하지 마십시오. 우리가 잘 모릅니다. 모르는 거 하고 이 상황에서 살려달라고 하십시오. 바울도 계속 살려달라고 기도를 하거든요. 이름 마흔에 하나 감 한 마리를 맞았을 때도 죽을 뻔했고 담에서 던졌을 때 죽을 뻔했는데 살아나거든요. 살려달라고 기도하되 우리가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 함부로 왕한테 이 부분에서는 신뢰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은 믿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신 것을 믿는다는 것입니다.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거둘 때에는 구월할지라도 얻지 못하리라. 게으른 자는 가을에 밭갈지 아니한다 그렇게 합니다. 이스라엘은 추수 후에 가을에 밭을 갈아야 또는 파종을 하여 다음에 봄에 수확을 합니다. 이렇듯 농사의 때가 있습니다. 게으른 자는 때를 놓치고 나중에 후회합니다. 사랑하는 것도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화내지 마시고 다투지 마시고 원망하지 마시고 사랑해야 될 사람을 열심히 사랑하시길 바랍니다. 때가 있습니다. 사랑할 만남에도 때가 있습니다. 그 만남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제때에 사랑하지 못하면 나중에 수사할 때 전혀 거두지 못할 것입니다. 오늘은 잠언에 있는 말씀 중에 4절을 가지고 함께 나눠봤습니다. 성령께서 찐이 되셔서 여러분에게 필요한 것들을 필요한 대로 경험하게 해주실 줄 믿습니다. 함께 기도하고 주기도문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께 역사해 주시며 힘도 주시고서 우리가 같이 사는 것을 받습니다. 저기 잘못만 할지라도 십자가에서 그 말씀을 가려주시고 중에 합당한 것으로 되게 하시네요.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기 나라의 마음이시며 뜻이 안에 터진 것 같이 안에서 들어오시기 오늘 우리의 주를 주시고 우리가 믿는 자에 주는 같이 우리들을 사여 주시고 우리 시민을 말게 하시며 감사하면서 내게 나라와 권세를 받는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